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모든 만물은요, 존재 이유가 있고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여기 마이크가 있는데 여기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꽃도 마찬가지예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일이라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존재 이유, 가치, 목적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존재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 맛을 내야 되지, 사과 배 맛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또 사과 맛을 낸다.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것은 거기에 걸맞는 존재 이유, 목적이 있다니까요. 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걸 놓쳐버리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적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나 왜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어?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난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증만 더하게 된다니까.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도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본질을 놓쳐버리면 교회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중요한 거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중요한 5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교회 본질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뭘 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가 예배 안 드린다.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는 교육, 성경 교육, 말씀 교육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신앙 교육도 합니다. 그 여러분들 성장을 위해서 이런 교육도 합니다. 그렇죠? 또 뭐도 하죠? 우린 봉사도 합니다. 교회로서 봉사하고 사회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로서 봉사도 합니다.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원리스 이루고 교제하는 데가 교회예요.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한 사람만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면서 원리스 이루고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전도 선교가 없다면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는 그 교회 안에 해야 될 내용이 있고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빼버리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배 없지, 봉사 없지, 사귐 없지, 전도 선교 안 하지. 그 뭐로 세웠습니까?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럼 교회에서 지금 중요한 거 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도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도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의 내용을 놓쳐버리면 그냥 예배 형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배 내용이 뭡니까? 예배 내용도 5가지가 있어요. 그 예배 속에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잊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게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당연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물질 헌금도 드리고, 이게 몸을 드리는 이런 헌신의 시간, 헌금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게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빠지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가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기관이 있는데, 이 땅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교회란 말이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방주와 같은 것이요. 교도소를 많이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지어서 교도소가 문을 닫도록 만드는 게 이 땅에 있어야 될 교회예요. 경찰서를 많이 짓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경찰서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싫어한다고. 교회만 지면 막 땅값 올라가, 땅값 떨어진다고 난리치지, 시끄럽다고 난리치지. 그러면서 딴 거는 많이 세워져요. 술집 세워지고 여관 세워지고 이런 건 많이 세워지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면서도 교회 세우는 것은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이 땅이 살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한국이 축복받게 된 첫째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외국 사람들이 김포공항에 내리면 깜짝 놀라는 게 뭐냐? 밤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한 건물에 몇 개씩 있고 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 그런 소리까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자꾸 문을 닫아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줄어드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이 심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타락을 막아야 되는 게 교회인데, 교회가 문 닫으면 세상은 점점 타락이 심하다니까요. 죄가 관영하고 범죄가 더 많아지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배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체는 교주요. 요새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난리치잖아요. 그 이만희는 교주라고요. 그 신이잖아요. 우리는 이만희를 찬양하는 것, 잔길자를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 시간에 사람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 주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이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 하와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본질적인 삶을 무엇을 가지고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었어도, 하나님의 아름답게 만들었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 애완견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똑똑해도요, 그 애완견은 예배 못 드려요. 그렇죠?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저 아주 얌전한 개는 자고 있다니까. 그죠? 자잖아요, 예배 드릴 때. 또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시끄럽다고 깨깍 짖기도 하고, 예배 방해도 하고. 짐승은요, 예배 못 드려요. 원수에게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첫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가 있어야 인간의 모습이, 이게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린 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배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겠어요. 또 하나님 말씀이 주신 것, 말씀 주신 것 잘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살아가는 다 원리가 있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지만 인생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런 고생 고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바꿨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예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사단 숭배, 우상 숭배, 이게 전부 나온 게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완전히 바꿔가지고 귀신 숭배, 사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사단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게 타락이에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 예배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예배드릴 인생이, 아니 어떻게 마귀를 숭배하고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여러분, 요한 그 십계명에 보게 되면 우리 십계명 잘 아시잖아요. 첫째 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유일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여기도 신이 있다 저기도 신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잡신이요.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자꾸 숭배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보세요. 오늘 본문이 어떤 얘기인가? 예배를 제대로 드린 아벨과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렸다니까. 가인도 예배 드렸고 아벨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무슨 예배입니까? 아벨은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진짜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알아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예배 모르면요. 아니, 가인도 예배 잘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내가 잘한다, 내가 알아서,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보게 되면요. 설교할 때도 때로는 이렇게 메시지 이런 거 보면요.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 예배 받았느냐? 첫째 이유가 뭐냐? 가인은 정성껏 예배를 드렸긴, 아벨은 정성껏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성 있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지금 예배의 내용을 모르고 본질을 모르면 앉아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게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배 드리고 망하는데,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망하는 거 가인이요. 그게 가인의 후예요. 예배 안 드렸잖아. 가인 예배 드렸다니까요. 가인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는데 왜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그 후에 창세기 5장 이후에 보면 지금도 카인의 후예, 저 카인의 후예가 누굽니까? 저 모슬림 카인의 후예요. 저 IS가 카인의 후예요. 저희 가인의 후예라니까요. 왜 인생들이 저렇게 됐습니까? 예배를 몰라서. 예배를 몰라서 지금도 죽이고 전쟁 일으키고 테러하고 그것도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는 율신 하나님만 섬긴다면서 가가지고 부숴버리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목을 잘라 죽이고 지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알라 하나님 부르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린다니까요. 얼마나 절을 많이 합니까? 우리는 절에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얼마나 절을 많이 하냐고요. 얼마나 하루에 3번씩 몇 번씩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왜 그 예배가 저렇게 실패한 예배가 되는가?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해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여러분 기뻐하심 속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성공되어야 인생도 성공하지 예배가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가 실패되느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실패되면 그것은 인생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진짜 참 성공된다면 인생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배가 우리는 성공된 예배가 돼야 돼요. 자, 성공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아까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강아지나 원숭이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실래요? 응? 아니, 원숭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확실히? 그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육적 존재지. 영혼이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 흙으로 빚어 만들고 특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숨을 들이녀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가 영이 죽어버리고 영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그거는 실패 예배예요.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내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참석하면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온 사람 반드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임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영이 돼야 된다. 영이요. 이 영적 존재니까. 저거는 저 불신자들이 왜 예배 안 드립니까? 영이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미친 것들 무슨 하나님이 있어? 밥 주냐? 하나님 없어요. 내 주봉이라 믿어. 중국 가서 보니까 옆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전도하는데 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웃으면서도 안 듣더라고. 그래서 뭔 얘기를 했더니 옆에 사모님 있다가 내 주먹이나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주먹이나. 그 전도하는데 무시하는 건 내 주먹이라면 내 주먹. 이 주먹이 신이라. 그 주먹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자꾸 하나님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 죽은 사람 보세요. 아니 뭐 하나님 밥 달랬습니까? 돈 달랬어요? 안 믿으면 그만이지. 왜 안 믿으면서 욕해? 그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살아있어 봐 욕 못해요. 여러분 저도요 예수 안 믿을 때 영 못 쓸 때는 예수 믿으면 욕했다니까. 천당 좋아하네. 네 천당 난 만당 간다. 욕했다니까요. 왜요? 내가 죽은 자니까 영을 모르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난다면 그럼 못해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그럽니까? 못해요. 도리어 막 반가워. 예수 믿는 사람 반가워. 이 가게 가서 예수 믿는 집 달력만 봐도 반가워. 예수 믿는 집 교패만 봐도 반가워. 왜냐? 영이 살았으니까. 그렇죠? 산 사람은 반갑다니까. 죽은 사람은 싫은 거예요. 교회도 싫고 하나님 예수로도 싫고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누가 성공하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예배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렸다. 내 몸을 드렸다 이 말. 내가 시간을 드렸다. 거기다 헌금까지 드렸어. 뭐 잘 몰라도 그냥 드렸어. 내가 진짜 이거 뭐 아까운 시간 드렸다니까. 귀한 시간 드렸다니까.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 말씀이 안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거 억울한 일입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앞 드렸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구나. 진짜 맞구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로구나. 내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로구나. 그래 말씀은 살겠구나. 그래 말씀은 이런 답을 찾는 게 세상 나가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니까 세상에서 다 넘어지지. 그래요. 은혜 못 받으니까 가서 우상 숭배하고 속아가지고 살지. 영적 상태가요. 은혜 못 받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상태가 무속인 쫓아갈 수밖에 없는, 점쟁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사단은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면 큰일 나. 하나님 알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좀 알고 싶은데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혼란시키고 막 어떤 데 하나님 예수 소리 만들면 머리가 깨지는 것 같고 막 뒤집어지는 것 같고 막 그만해 그만 얘기하지 마 막 머리 싸매고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방한 줄 압니까? 제가 복음 전하다 그 깜짝 놀랄 때 많다니까. 좀 뭐 하나님 말씀 조금씩 그만해 머리 아프다. 빨리 가라고. 특히 무속인 집에 가서 무속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막 뒤집어진다니까. 눈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더라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막 돌아다니더라니까. 막 예수 조금 얘기했는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내 주를 가까이 막 그것도 욕하다 뛰고 그러더라니. 이거 제정신이 아니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가 예배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 교회까지인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올 수 있겠어요? 교회까지 못 가게 또. 참 믿고 영접은 했어. 교회 좀 가려니까 그렇게 못 가. 나 이제 교회 좀 가야지 그랬더니 오늘 친구가 온다네. 교회 좀 가려니까 오늘 또 돈 월급 따오는 날이에요 또. 또 오늘 좀 가려니까 그 뜯겼던 돈을 찾는 날이라 이 말. 그러니까 막 예배 좀 가려면 이게 방해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갈라니까 시작이 어려워 시작이. 그러니까 맨날 목사님 이번 주에 꼭 갈게요. 왜 못 왔어요? 이번에 또 사정이 있어서. 다음 주에 꼭 갈게요. 또 못 왔어. 왜? 또 뭐 사정이 있어.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실 내가 예수 믿은 게 은혜고 오늘 교회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친구에 끌려왔던 가족에 끌려왔던 일단은 교회에 나온 게 축복이요. 근데 교회에 나오긴 나왔어도 이게 또 속이는 게 있어. 야 봐라 네 앞에 있는 사람 머리 어디서 했느냐. 머리가 참 이쁘다. 야 저 옆에 있는 사람 봐라. 야 저거 어디서 샀냐. 백화점 어디 거냐. 이 관심이 다른 데만 있단 말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교회 뺑 둘러보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게 아니라 관심은 이게 구경하는 거라. 구경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을.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안 들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사는 길은요, 말씀 들어야 살아요. 말씀 들어야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 들었는데 내 인생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을 못 듣게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저는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도 예수 안 믿다가 나도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요.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그런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처음에 교회 가니까 창피하더라니.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저 오래간만 가려니까 뭐 성경책 들으면 자꾸 막 이거, 야 너도 교회 가냐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성경을 전부 조금만 이 속에다 넣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냐? 조기. 이게 창피해서 성경 든 게 창피해. 교회 가는 게 창피해. 그러니까 예배당 들어가도 누가 보나 안 보나 하고 쏙 들어가고. 근데 교회 갔다 또 뭐 자꾸 막 사람들 막 오면 얼마나 붙잡는지 막. 끝나면 붙잡잖아요. 막. 내가 경험해서 여러분들 끝나면 안 붙잡아. 그냥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막 붙잡고 막 어디서 왔어요? 뭐 어떻게 해야 뭐 얼마나 보여. 그러니까 목사님 축도할 때 쏙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할 때 쏙 나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올 땐 묵도 이렇게 딱 할 때 들어오는 거고. 모르지. 교인들 아무도 몰라. 얼마나 창피한지. 그게 신앙이 시작했다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다닌 것도. 그냥 다닌 것도 은혜예요. 이제 믿으세요. 그냥 여기 온 것도 은혜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내가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100마디 중에 1000마디 한마디만 깨달아도 은혜예요. 한마디만 깨달아도 맞구나. 그래. 맞구나. 여러분 인생의 말씀 보고 맞구나. 그래 맞다. 그게 아멘 아닙니까? 맞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했다. 맞다 그 말이요. 하나님 계시구나. 그것만 인정해도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아셔야 돼요. 인생이 삶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 모르고 예배 모르고 말씀 몰라서 자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무너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내 자신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은요 결국은 남 잘 되고 남 부자 되고 남 성공,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무너지는데. 그렇지요? 불할 것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 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게 인생이요 자기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들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가 세야 될 거 아니요. 안 그래요? 좀 주의해야 될 말은 있긴 있어요. 좀 교회 오면 사람들이 자꾸 사람 보고 그러니까 야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지. 그것도 또 주의해야 돼요. 그래도 일단 사람 보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요? 내가 믿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보면요 자기가 믿을 생각 안 하고 야 믿어 남 믿으라고 나는 안 믿어. 여러분 내가 믿어야 돼요. 오늘 내가 삽시다. 자 내가 살아야 여러분 인생이 성공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오늘 하루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70, 80 그 긴 세월을 사는데 내가 진짜 이게 안 됐다. 인생 긴 세월이 그게 진짜 허무한 인생,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나서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인생은 또 마지막 때 가서 멋있게 마쳐야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인생이 막 가다가 다 무너져가지고 마지막 때 비참하게 죽어버렸다.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저 진주에서 청년들이 말이야 20대 청년들이 차 안에서 4명이 다 죽었어. 보니까 동네가 다 각각 다르더라고. 수원 친구도 있고 인천 친구도 있고. 이게 동반자서 연탄 가스 걷다 놓고 20대밖에 안 된 청년들이.
인생 살아봤습니까? 인생을 아는 겁니까? 인생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인생 모르면 사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배 모른다. 그게 평생 인생 고통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내 삶이 말이요, 맨날 마음의 평안도 없고, 마음에 막 기쁨도 없고, 막 안식도 없고, 행복도 모르고 사는 삶 하루하루가, 아이고, 여러분, 이건 아니요. 이건 우리 인생이 아니요.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배 회복되어야 그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 알고 정말 이 축복을 알고 나서 내 인생이,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이게 안식이요, 행복이요,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오늘 예배 진짜 회복돼서 삶이 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왜 실패했느냐?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아벨과 가인 똑같은 사람이요. 아벨과 가인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아담의 자식이요. 그죠? 아담이 낳은 아들, 가인 큰 아들, 아벨 둘째 아들. 아담 하와 자식이라니까. 아니, 아들 둘인데 하나는 예배받고 하나는 예배받지 않아서, 예배받지 않은 가인은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예배받은 아벨은 형한테 돌로 맞아 죽고. 자, 보세요. 아담 하와의 아들 두 아들이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똑같은 사람 예배 드렸어요. 왜 근데 다른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랐느냐? 아담과 하와 자식이지만은 그들은 다 아담 안에서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벨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배받았고, 인격이 좋아서 훌륭해서 의로워서 예배받은 게 아니고, 가인은 인격이 나쁘고 성품이 나빠서 예배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니고, 인격이 아니라니까 성품이 아니요. 성품이 좋던 인격이 좋던 인격이 나쁘던 못된 놈이던 아담 안에서 누구든지 의인이라 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아담에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걸 모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란 걸 몰랐어. 자기가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걸 모른 거예요. 자, 보세요. 가인이 지금 농사 져가지고 제사를 잘 드려, 예배를 잘 드렸다니까요. 근데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인의 실패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가인처럼 근본적인 그 문제를 안고 하는 것은 그게 예배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실패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가인처럼 내가 그래도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철야기도도 가고 내가 그렇게 예배를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잘했는데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첫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만났나?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종교 예배라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오세요. 바쁜데요. 나 시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거기서 답을 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만드는 게 전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끌고 와서 같이 앉아 예배 드리는데 형식이잖아요. 종교잖아요.
옛날 절에 다녔던 사람은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했던 그 종교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절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장소만 바뀌었지. 안 그래요? 구원 못 받으면 종교예요. 그거는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단 뭐라고 말하지만 이단이나 그 예수 안 믿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 그거 가인이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가인이 예수 안 믿었다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있는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네가 창세기 3장에 영적 원죄 문제가 있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너 그거 해결해 주려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요 말을 아벨은 알아들었는데 가인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부터 준 게 아니라 복음부터 줬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타락했다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에게 여자 후손, 메시아, 구원자 보낼 것이다. 그가 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 너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보낼 것인데 믿으면 구원받아. 그게 구약의 사상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앞으로 올 것인데 믿으면 구원받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만 믿어도 구원받아요. 그게 구약 사상이에요. 그거를 아담과 하와는 믿어 구원받았는데 자식이 얘기 안 했겠어요? 여러분 얘기 안 했겠어요? 가인과 아벨에게? 가인은 미우니까 야 듣지 말고 아벨만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와가 자식 낳고 얼마나 좋았는지 가인 낳고 너무 좋아가지고 등남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줘 얼마나 좋아했는데 얘기 안 했겠느냐고요. 분명히 얘기했지요. 그런데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깨닫지는 못해. 믿질 않아. 그게 가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자,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나 보세요. 구약에 보면요, 레위기에 아시죠? 제사, 그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계속 5가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제사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제사 중에 소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데 반드시 곡식 가지고 할 때도 반드시 함께 따르냐? 피를 가지고 함께 해야 돼요.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공통점이 뭐냐? 피가 아니면, 피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아.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제물을 이렇게 드릴 때 피제사 드리잖아요. 양 잡아서, 소 잡아서, 비둘기 잡아서 이걸 다 잡아가지고 피를, 각을 뜨고 피를 내서 피 뿌리고 제사장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이렇게 피제사를 드렸다니까. 피를 뿌려야 돼요. 피제사를 계속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끌고 온 양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짐승이 얼마나, 피바다예요. 완전히 피요, 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제사를 받을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사를 태우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할 때 그게 죄도 사함받기도 하고, 그 피제사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한제사 예배는 뭐냐?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자, 아벨은 예배가 성공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아벨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양치기 했다니까. 양을 키웠고 양을 잡아서 양을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걸 벌써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범죄에서 전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혔지만 시들어버려 부끄러움이 가려졌지만 부끄러움을 확실하게 가릴 수 있는 게 뭐냐? 양의 가죽으로 입혀버렸어요. 무화과 나무는 시들어 없어지만 가죽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입혔다는 것은 벌써 양을 잡아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겠어요. 피 흘린 양의 가죽을 덮었다는 것은 허물을 덮었고 부끄러움을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피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다 덮어버린 게 바로 양의 피예요. 자, 요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가 성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수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면서 그래서 그 피제사로 사람들의 죄가 속죄되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린 피가 곧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린 피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때 그 상징적으로 그 표징으로 수많은 양들이 염소가 송아지가 다 피 흘리고 죽은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을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또 죽고 또 죽을 이유 없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도말하셔서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 흘림이 그 당시나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우리에게까지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지심으로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이 두꺼운 성경책의 핵심이 뭐냐? 성경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기 전에 서두에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 어떻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에게 능력이 되는 게 십자가의 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걸 무시하는 자는 멸망받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이 십자가에 이 비밀을 믿는 자가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를 내가 잘 드렸다.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러면 가인처럼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은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벌써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로 피의 대속함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여기 앉아서 찬송을 부른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요? 하나님 자녀인데.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아버지 해야 하는 거지. 빚분을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아버지, 그래 내 딸, 내 자녀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아니, 우리 큰딸 여기 있고 작은 딸 여기 있는데 나고는 딸 아버지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아빠 그러면 부를 때 좋지요 막.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딸이 아저씨 그래 봐요. 이상하지. 당연히 아빠 그래야지. 그럼 좋은 거예요. 그럼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도 좋은 거예요. 여기 앉은 게.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좋아. 뭐 딸 가만히 앉아. 그런데 막 아빠 부르면 더 좋지. 안 그래요? 거기다 또 제제제 보면서 아빠 이번에 막 그리고 얼마나 더 좋아.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당에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아이고 나는 그 딸이 시집 갔는데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는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보자는데 1년에 한 번 한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좀 보자. 그럴 거 아니요.
매일 보자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보자. 근데 그 보자는데 왜 봅니까? 왜 봐요? 왜 아버지가 왜 봐야 됩니까? 복 주려고. 그래서 안식일은 복 주는 날이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복 주는 날이 안식일이요. 이날은 복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불러놓고 아버지 했더니 복 준다니까. 암이 되시는 겁니까? 두 사람이 아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중요해요. 보세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느 시간이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느 시간이겠어요? 예배 시간이요.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겠어요? 예배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는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시간인데 이 약속의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고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응? 벌써 이것은 정해진 약속이요. 그래서 매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한 정해진 시간이요. 그래서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하고 약속한 그 시간은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억만금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고 가졌어도 날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 주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없어질 수 없고 망할 수도 없는 최고의 축복이요.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이 예배로 돼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중심이 예배해야 돼요. 예배란 뭡니까?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늘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걸 산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 가도 아버지 생각하는 게 예배예요. 어디 가도 아버지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안 그래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집에서 테이프 정리하다가 이게 테이프 정리하니까 말씀이 옛날에 그 들었던 말씀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고 찬양 또 들어보니까 찬양 테이프가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틀리니까 이게 좀 그래. 그래서 하이마트 가니까 26,000원짜리 있더라고. 그 26,000원짜리 그거 사다가 테이프를 틀어놓고 시간 넘으면 테이프 틀어놓고 찬양도 이게요 그 너무 행복한 시간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 듣고 말씀 듣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삶 속에서 예배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내 개인 회복이고 이것이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축복이 되면 증인되는 거예요. 어디서 증인이냐? 예배 드린 자에게, 하나님 만나 예배 드린 자에게, 이 세상에 예배 모르는 사람, 이 세상에 예배 모르고 방하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축복임을 말해주는 전달자가 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예배를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수원 지역만 해도 다녀보세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상 숭배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얼마나 많이 섬기고 삽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게 지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게 저주고 저게 재앙인데,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나라 망해요. 일본이 왜 자꾸 저렇게 어림당하고 망할? 일본 저 회개 안 하면 진짜 일본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800만 귀신, 저 수상은 지금도 아직도 신사 가서 절하고 있고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현장에 예배, 축복을 하는 사람이 전달해야 돼요. 나도 예전에는 예배 모를 때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내가 망했지만 내가 예배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됐다고 그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참 예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 주시고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